사랑이 사명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묵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끙끙 좀 신음했던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기독교에서 너무 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주제여서 이 사랑이라는 이런 큰 주제를 다룰 때 매번 이걸 어떻게 새롭게 잘 전해야 할까,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드러난 사랑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냥 사랑하자 사랑하자, 근데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제 삶에도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살아보려고 저도 몸부림을 쳤는데 제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연약함과 자꾸 부딪히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좀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도 직전까지 전도사님이 할래? 설교? 올라가?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묵상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요나단의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시가 한 편 떠올랐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유퀴즈에서 나왔던 그 언성 히어로라는 타이틀의 그 컨텐츠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이 시를 잠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반주가 좀 살짝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래요? 아까 부탁드렸는데.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형장에서도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마지막인데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한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요나단은 이제 반주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요나단은 사실 무대 배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에서도 사실 주목을 못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어떤 주석 책에서는 요나단을 좀 저평가하기도 해요. 요나단 결국 사울의 집에 거하지 않았냐, 다윗 따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요나단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악의적인 해석을 하기도 해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어떤 동성애적인 코드를 집어넣어서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선택의 이 기로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배후에 가려져 있던 이 요나단의 진짜 우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사실 주목받지 못하는 그 언성 히어로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고,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고, 예배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예배할 때 가장 그 배후에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자막인 거 아세요? 자막? 네. 오늘 제가 미디어팀 격려로 마음 먹고 올라왔어요. 사실 찬양팀 앞에서 이렇게 보이시고, 또 저도 전도사님도 사랑을 많이 받지만 또 여기 미디어팀 뒤에서 그 자막 앞에 앉아서, 사실 이 자막이 진짜 자막은 예술인 거 아십니까? 네. 왜냐하면 그
0.05초의 타이밍을 맞춰서 여러분이 고백할 그 다음 고백을 딱 띄워줘야 돼요. 사실 드럼보다 박자 감각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막이 한번 실수하면 되게 또 티가 많이 나요. 되게 이제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이 예배 때 자막 실수가 되게 많았나 봐요. 예전에는 더. 그래서 자막 실수 한번 하고 나면 되게 파장이 큰 거 아시죠? 뭐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 뭐 이런 가사인데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중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발칵 뒤집히고 이게 또 띄어쓰기 이거 잘 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 근데 띄어서 잘못하면 마음이 이상한 자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배우에 있지만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되게 예배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언성 히어로죠. 뒤에서 우리 예배를 돕는. 전 요나단도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잘 주목하진 않지만. 하지만 저에게는 이 요나단은 늘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이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요나단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반전 질문으로는 어떻게 다윗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지? 미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다윗인데 나도 다윗 정도였으면 좋아했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유력한 위치를 뒤흔드는 사람이었어요. 내 위치를, 내 인생을 뒤흔들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대체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18장에서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 듣고 계시죠? 네.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멘트에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멘트 이후에 사울이 완전히 다윗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다윗 잡겠다. 심지어는 자기 딸을 주면서까지도 내가 다윗 잡겠다. 다윗이 이걸 알고 라마나요시라는 선지자들이 사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게 직전장이었던 18장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이제 킬러들을 보내요. 가서 죽이라고. 근데 이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18장에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킬러가 갔는데 죽이겠다고 갔는데 그 킬러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무산돼요. 그러다가 이젠 내가 가야겠다. 사울이 갔는데 사울에게도 영이 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발가벗고 미친 척하는 것처럼 완전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까지 사실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다윗도 조금 마음에 신뢰감이 생길 만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나 죽는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팽창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을 훨씬 더 크게 부풀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면 잠깐 그 판단하기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 현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객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는 훈련. 근데 다윗은 이걸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라마나옅을 떠나 요나단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나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 아빠가 나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울은 죽일 마음이 없다. 지금 사울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내요. 자, 그러면 시험을 하나 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월 그 초하루에 1, 2, 3일을 이렇게 온 신하와 내각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대요. 정사를 돌보고 같이 이렇게 위정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일종의 미팅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다 자기의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뭐 여기는 사울 자리, 여기는 뭐 다윗 자리. 만약에 내가 그 자리를 잠깐 피해 있을 테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희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 하루 빠졌습니다. 나중에 뒤에 후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부정한 무언가를 당했나 보다. 뭐 예를 들어서 죽은 시체를 만진다든지 죽은 사체를 만지면 하루 정도는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가 돼야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못 나왔나 보다. 근데 문제는 이틀째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때 묻습니다. 다윗 어디 갔냐? 그때 요나단이 제가 베들레헴의 고향에 예배드리러 보냈습니다. 그때 사울이 격분합니다. 네가 지금 네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그런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격분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나단을 욕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창을 들어서 아들 요나단마저도 창을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완전히 다윗에게 비정상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이 다윗을 도와줘요. 저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역자 안에서 어떻게 사랑의 원형과 본질을 회복해야 될지를 전 요나단을 통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나단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정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정죄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통과한 마음. 사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질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목사님 사랑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자질이 부족해요. 혹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질이나 감정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이해하려고 다가가지 않아서 사랑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일인데요. 이제 막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오면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줘야 되는데 한 지체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속으로 바꿔주세요. 속으로 안에 불편한 사람 있어요. 남자친구 있었니? 뭐 헤어진 사람 있니? 아니요? 저 언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잠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좀 이어갔습니다. 누구누구야. 물론 목사님도 청년의 시절에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는다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참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어. 근데 우리 이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 소그룹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약 하나님이 너를 그 소그룹에 불러주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는 씨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싫어요. 싫구나. 알았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한 달 정도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책을 한 권 좀 읽어보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리 안 씨가 쓴 책인데요. 그래도 그 책은 좀 같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와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맞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낼 만한 자질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제가 보탰어요. 사랑에 대한 그래도 우리가 괴로움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씨름.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윗을 사랑했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먼저 요나단이 하나님께 전부를 건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다윗을 볼 수 있는 시야와 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역부족일 때 상대방의 자질을 탓합니다. 야, 그딴 식으로 말 표현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해? 야, 너 안 변하잖아. 안 바뀌잖아. 하지만 나의 환경, 배경, 상대방의 스토리 모든 것으로도 다 수용할 수 없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그 뜻 안에 연합해 가는 것. 요나단은 그것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을 완성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을 약화시키는 악조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변화가 없는 그 한 사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의 직장, 가정, 소그룹, 엘더리더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든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 사랑을 찾아가는 것. 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의 세상에서 요나단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세상에서 요나단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사울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 키워드로 삼았던 인덱스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관계 맺는 것이요. 이제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는 이제 자만추가 안 된대요. 자연스러운 만남이 안 된대요. 이제 인만추죠. 인위적인 만남. 관계를 맺을 때도 상대방의 조건과 상황을 설정하고 비교해보고 그 만남을 계속 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 아니면 나에게 불편한 사람인지 이걸 철저히 계산하고 정확한 목표, 정확한 목적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용 가치에 따라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 시대의 방식입니다. 사울의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은근한 따돌림과, 그리고 저는 교회 안에서 손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쓰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이 비성경적인 단어들이 이 교회 안에도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요나단처럼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랑의 사명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자신에게 쓰여질 왕관을 겸손히 내려놓고 사울의 왕궁에서 사울의 결을 따라 살지 않고 요나단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걸 좋게 생각하겠어요? 왕관 내려놓고 내 삶을 내어주는, 내가 그루터기가 되는 삶. 누구나 다 가장 중앙에 심겨져 있는 한복판에 심긴 나무가 되고 싶지만 이 요나단은 사실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다윗이다. 이 소그룹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내가 속한 가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은 당장 다 이해되진 않아요. 저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의 지난 인생의 궤적 속에서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묻고 싶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울의 세상으로 살아가지 마라. 네가 속한 가정,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요나단의 방식으로 사랑해라. 이게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첫째 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멜로디가 세상 노래를 설교 중에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I'm still a Christian 이 노래 아세요? 크리스찬 이 지올팍 노래인데요. 아이가 막 흥얼거리고 있어가지고 영어 노래인데? 나쁘지 않은데? 근데 제가 그 궁금해서 가사를 좀 한번 봤어요. 순화해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돈은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관계는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날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지금 넌 바리새인처럼 굴잖아. 방금 막 디오를 샀어. 설교 중에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요. 나는 자고 싶어? 근데 곧 일요일 아침이야. 이제 교회 가야 돼. 난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내 알고리즘을 봐봐. 옛날에 나와 다르지 않지. 하지만 난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옛날에 나와 다르지 않지. 난 여전히 크리스천이야. 난 여전히. 이런 가사거든요. 지올팍도 크리스천입니다. 이 곡을 왜 작곡했는지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어요. 많이 불쾌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하나는 기독교인의 모순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순. 여전히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나와 다르지 않은 사울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꼬집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그 음악 씬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 없이 여전히 더 탐욕적인 모습으로 목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절망적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원하는 것,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 그건 요나단의 사랑의 방식이 아닐까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똥꼬집, 정말 별것도 아닌 자존심 때문에, 고집스러운 자아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공격적인 반응을 하고 내 아픔만 정당해요. 내가 힘든 게 정당해요. 상대방의 상황, 마음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저는 그런 경우요. 가식적이니까 나는 내 감정을 여기다 다 얘기할 거야. 다 표현할 거야. 물론 자기의 감정과 정서는 그 안에서 다 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없어요.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상대를 비판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병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병든 거예요. 사울의 세상의 사고방식에 병든 겁니다. 사랑하는 이청용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랑을 사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저도 잘 안 되지만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뇌, 씨름, 그런 불편한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해 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사랑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요나단처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 때문에 사울을 결국 떠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윗에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이 본문 앞에 서봐도요, 요나단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타락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부인하고 싶어요. 아니 어쩌다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됐나, 이러는 모습인가, 왜 변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곁을 지켜줘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세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사울을 공격하거나 그 아버지 사울을 부정하거나 그 아버지 사울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울 옆에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요나단의 정말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마지막 추여가 등장하는 것이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길보아 전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단은 이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 옆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였더라면 손절, 아무리 아버지가 아버지더라도 저건 인정 못하지.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모두를 품었고 둘 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죽는 날까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초라한 끝, 참 함께하고 싶지 않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함께 견뎌내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저는 이 비참한 아버지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요나단의 사랑의 능력을 보면서 저도 이 요나단의 사랑을 구하게 됐어요. 아,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구나. 이건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부어주신 자발적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사울 잘 안 변합니다. 사울 안 변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더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곁에서 끝까지 사울을 지켰고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해냈습니다. 이 요나단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요나단이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건설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럼 더 좋았지 않았을까?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보면요. 나중에 다윗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이제 두 개, 원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다윗 가문과 한 지파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유일하게 그때 다윗의 정통 계보에 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 지파를 끝까지 지키면서 다윗 왕국이 건설이 돼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 다윗 왕국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한 사람, 바울이 어느 지파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요나단의 후손이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요나단의 끝까지 사랑을 사명으로 지켜냈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고 그 우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끝까지 도도히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요나단과도 같은 사랑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에게도요. 사울의 왕궁에서 이 세상은 여전히 사울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요나단의 방식으로 사랑해내는 것. 그리고 지금 버리고 싶은 혹시 사울이 있습니까? 그게 누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적용시켜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곁을 끝까지 지켜내서 마지막까지 지켜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과 공동체는 사랑의 훈련의 장입니다. 엘더, 또 리더, 훈련도 여러분의 사랑을 훈련하는 작은 하나님 나라의 연습장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의 훈련을 충분히 하고 그 훈련된 사랑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 사랑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거창하고 대단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끌어내리거나 혹은 공격하지 않고 잠시 그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의 곁에 있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갈등 관계 안에서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해내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사명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거룩한 은혜가 임합니다. 실망과 배신, 낙심, 좌절과 서로를 향한 공격이 난무하는 이 사울의 왕국 같은 이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쟁터 속에서도 아버지 사울을 버리지 않고 요나단 같은 사랑으로 견디고 버티고 그 사랑의 약속을 지켜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사명에 끝까지 완주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처음 읽었던 시, 사실 처음만 인용하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약간 미디어 팀에서 이제 시험 삼아 띄워왔는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목이 약간 제가 이제 노안이 왔는지 그 사랑을 가졌는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막 고쳐달라고 딱 가려고 하다가 그 사랑을 가졌는가, 받침 하나 바꿔줬을 뿐인데 그게 또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처음 읽었던 시는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면, 이제 이 시는 사랑으로 바꾸면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제가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랑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랑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랑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랑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랑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랑을 가졌는가? 오늘 그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처음 불렀던 그 사랑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